오늘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휴머니스트,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이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사상과 정신과 태도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채 도시를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했던 바벨탑 문화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문화를 보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문화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명예를 더 높이려고 했을 뿐 거기에는 하나님 향한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문화의 결론은 혼란과 분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인류가 실패했던 바벨탑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을 더 높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바탕을 둔 철저한 분열과 갈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바로 이 비극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을 존중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을 존중하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에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제1차, 2차 대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존중, 인간의 최고주의가 만들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파괴와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겸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애워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신앙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모든 시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했던 구원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가꾸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결국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서두로 말할 수 있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위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신들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리스도인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래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의 본문은 그 대답을 부분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42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게 할 그런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이름으로 사이러스라고 불렸던 고레스는 BC 55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메대와 파사를 통합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역사의 사적 가운데 가장 뚜렷한 족적은 BC 538년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같이 비참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하면 어쩌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마치 구세주적인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느 날 역사의 지평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진정한 구주가 될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신 그분의 품성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고자 하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정의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은 이사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에 40장부터 66장 사이에 존재합니다. 40장부터 66장 사이에는 소위 유명한 4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은 종의 노래인데, 서번트, 종의 노래인데 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서시고자 하시는 종된 메시아, 그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서도 정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으로 오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의 정의로움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정의로운 왕이었습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가 행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위대한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역사의 어둠에 잡혀있던 모든 종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는 이 메시지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강조했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였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두운 죄악의 세력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눌리고 지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 그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눌려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랑과 모든 공평의 기준은 언제나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발복에서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상한 만족, 영혼의 배부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의를 위해서 사시며 그를 따라오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같이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아니 이미 오신 메시아,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그는 온유의 사람이십니다. 본문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2절에 묘사된 메시아의 품성을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 온유함. 우리 흔히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리를 행진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연상할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는 시민 혁명가들을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산상수훈을 읽고 성경의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던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가 추구했던 소위 비폭력 운동은 바로 성경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래 불과 그의 목소리는 큰 소리의 고함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그 시리의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품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 사람들이 붙잡혀 끌려왔던 한 여인을 사람들이 신문하던 그 장면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이 여인을 치기 직전에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렇게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조용한 이 한마디는 흥분하고 있던 군중들의 양심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흥분과 광분과 분노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발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우리 흔히 정복자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을 연상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땅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조절된 혹은 잘 통제된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이 단어는 이런 경우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람이 사납게 불다가 바람이 잡혔습니다. 혹은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다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말입니다. 잘 통제된 힘을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능력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주어진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정신에 감화되었던 간디가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절제된 온유함으로 그들과 맞섰던 간디가 보여준 힘이야말로 온유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조국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우리를 매질한다면 그 매를 맞으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면 감옥에 기쁘게 가십시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들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악과 싸우고 있는 것이지 영국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간디의 정신을 가리켜 소위 샤티아 크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샤티아라는 말은 진리, 트루스라는 말이고 크라하란 말은 홀딩이라고 해서 진리를 붙드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던 진정한 용기를 가리켜서 샤티아 크라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힘이 바로 여기 온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억울한 상황, 밟히는 상황,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상황과 맞서서 절제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널어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노의 잔소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온유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온유해지십시다. 아니,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온유해지십시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그는 긍휼의 사람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동불을 꺾지 아니하는 배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긍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스가 바로 긍휼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서 해방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상한 갈대가 상할 대로 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덩굴이 거의 꺼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정의였습니다. 고레스가 보여주었던 정의는 냉혹한 정의가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긍휼을 동반한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은 바로 이런 긍휼로 점철된 삶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는 먼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던 약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따라오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라도 말하면서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바로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병든 자들을 품에 안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긍휼의 모습 때문에, 이런 긍휼의 품성 때문에 그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끝까지 이런 긍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는 그 아픔의 절정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군장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의 강도들은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함으로써 거기에 달려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이 마침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생애 전체가 긍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긍휼의 리더십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의 시대에 일하고 있는 온갖 테러, 공포, 혼란, 무질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니, 좁게는 우리 사회에 이런 극심한 갈등과 분열과 극한의 대결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이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발복에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볼 수 없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긍휼을 추구하는 사람일 때에 그때 우리는 긍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멘토로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김남도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터머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5년 3월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했던 연설이 사람들의 적지 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연설의 마지막 장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한국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로 젊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터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으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엔 부모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남도 교수는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8,848m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답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만약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었다면 높아봐야 한라산이나 후지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 지붕이란 티베트 고원의 거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줄명에서 한 뼘만 더 높으면 바로 세계 최고의 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혼자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할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선하고 책임 있는 인재로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여기 앉아있기 위해서 탈락시킨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히말라야 산맥처럼 만들고 나서 자신이 한 뼘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비로소 당신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이여, 선해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김남도 교수님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묻지는 마십시오. 꼭 이러면 그분이 기독교인이다, 아무개 나간다라고 또 조사해가면서 인터넷에서 추적하면서 신상털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는 그분이 던졌던 메시지가 매우 성경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1세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김남도 교수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아울러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사회 소위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한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뒤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도저히 당신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고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고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작은 성공과 작은 앞서감에 취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망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진정 나를 닮고자 하는가? 그들은 진정 나를 닮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고뇌하며 고민하며 붙잡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